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순종이라는 글 발췌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열왕기하 7장, 또 디모데전서 4장, 다니엘 11장, 그리고 시편 119편 일부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왜 중요한지 이걸 탐구하고 있죠. 세상에 정말 뭐랄까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게 삶을 바꾸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핵심적인 통찰들, 이걸 좀 파헤쳐보고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곱씹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열왕기하 7장입니다. 네, 사마리아 성 이야기죠. 맞아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았죠. 아람 군대에 포위돼서 사마리아 성 안에 끔찍한 기근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 엘리서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 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내매할 것이다. 스아나 세겔은 당시 단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점은 이 굶주림 속에서 다음날 엄청난 풍요가 올 거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예언이었던 거죠. 네, 인간적으로는 뭐랄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왕 바로 옆에 있던 장관조차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맞아요. 비웃었죠.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가 들은 걸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선포했어요. 이 자료는 바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엘리사가 그냥 귀로 정보를 들었다 이게 아니라 네.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들은 걸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음은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고요. 아,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 그걸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순종, 다시 말해 세상에 그 말씀을 드러내는 행위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밖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들음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정보 듣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데요.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믿음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질문이세요. 자료는 엘리사의 행동이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낙관적인 기대가 아니었다고 봐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거기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확신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 있잖아요. 이걸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걸 내 책임이다. 이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책임감. 그렇죠. 이 선포하는 순종은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죠. 맞아요. 자료 보니까 정말 하룻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갑자기 물러가고 성문이 열렸어요. 네. 그리고 엘리사 예언 그대로 식량 가격이 폭락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비웃었던 장관은 어떻게 됐죠? 그 장관은 결국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다고 나오죠. 네. 이 극명한 대비, 이걸 통해서 자료가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됐다면 그걸 그냥 나 혼자 아는 지식으로만 두지 말라는 거죠. 네. 때로는 비웃음도 당하고 반대도 있겠지만 엘리사처럼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전하는 순종이 듣는 사람 자신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주변 사람들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외부의 어떤 불신, 조롱이라는 장벽 앞에서 선포로 반응했잖아요. 네. 그럼 다음 디모데전서 4장은 좀 다른 도전을 다루는 것 같아요. 여기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거다. 네, 그렇죠.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고 경고하거든요. 이번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뭐랄까 안으로 파고드는 거짓 가르침이 문제네요. 정확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네. 이 자료는 디모데전서 4장의 경고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해석해요. 성령의 말씀. 네.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상들, 또 교묘한 거짓말들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는 오직 성령의 인도만이 우리를 진짜 진리 안에 머물게 하고 영적인 혼란에서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본 부분은요. 이 순종이 단순히 어떤 규칙을 따르는 그런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이나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뭐랄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걸 의미한대요. 영적인 레이더를 항상 켜두는 것 같다 할까요? 깨어있는 순종.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수동적으로 그냥 오류를 피하는 게 아니고요. 네. 능동적으로 진리를 선택하고 거짓을 거부하는 그런 의지적인 행위인 거죠. 의지적인 행위. 네.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미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들이 막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도 그렇죠. 바울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그 해결책으로 성령의 말씀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깨어있는 순종,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능력,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료에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나오나요? 요즘처럼 정보도 너무 많고 주장도 너무 많아서 분별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료 자체가 그 방법론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성령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보면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결국 이 깨어있는 순종은 한 번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영적 훈련과 관계 속에서 계속 연마되는 능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야를 확 넓혀서 역사의 무대로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네, 다니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성쇠, 예를 들면 페르시아나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사라질지 이런 걸 아주 놀랍도록 상세하게 예언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는 이 예언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네, 이 부분 읽으면 정말 역사의 각본을 미리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자료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다니엘이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들음으로써 얻게 된 통찰. 통찰이요. 네. 그는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들, 제국이 나타나고 망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연이나 인간 권력 다툼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뭐랄까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사 뒤에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들음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이 들었던 그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수천 년 전 제국 이야기가 현재 우리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료는 이 들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흔들리지 않는 관점이라고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관점. 네,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권력이 바뀌고 예측 못할 사건들이 빵빵 터지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혹은 헛된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듣고 신뢰하게 되면 눈앞의 상황 변화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더 깊은 차원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듯이 알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건 아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 그걸 갖게 된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들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 들음은 우리를 현실 도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시각으로 보게 도와줍니다. 세상 권력이 흥하고 망하는 건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크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인식을 주는 거죠. 자료는 이 주권을 신뢰하는 들음이 우리에게 불안 대신 평안을 주고 네.
근시안적인 집착 대신에 장기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틀 자체를 바꾸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인데요. 네, 시편. 여기서는 시편 기자가 아주 깊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 절절하네요. 네,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희망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걸 단순히 지식 습득이나 감정적인 위로 이걸 넘어서는 거라고 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에 대한 결단을 포함한다고 강조합니다. 결단이요? 네. 시편 기자가 영원히 진토에 붙었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 상태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다시 일으키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걸 넘어서 결단으로 나아갔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 듣고 감동은 받는데 실제 삶의 변화로는 잘 안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 기자는 뭐가 달랐을까요? 그 결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료는 그 결단이 바로 그 절망의 깊이 그리고 말씀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 이 둘 사이의 아주 강렬한 만남에서 나왔다고 해석합니다. 아, 만남이군요. 네, 시편 기자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에 자기 모든 걸 걸기로 선택한 거죠. 이건 지적인 동의를 훨씬 뛰어넘는 실존적인 결단인 겁니다. 실존적인 결단? 네, 자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요. 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적인 선택 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듣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 들음이 내 삶을 거기에 맡기는 결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이 결단이 앞서 얘기했던 엘리사의 담대한 선포, 또 디모데의 깨어있는 분별,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뿌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결단은 들은 말씀을 내 삶하고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더 진지하게 대하게 돼요. 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게 되고요. 자료는 이런 결단하는 들음이야말로 그냥 피상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실제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듣는 행위의 질 자체를 바꾸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바로 이 결단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순종이라는 이 자료를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측면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는 선포하는 순종, 네, 디모데를 통해서는 분별하는 순종, 그렇죠. 다니엘을 통해서는 주권을 신뢰하는 들음, 네,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를 통해서는 결단하는 순종. 이 네 가지 이야기가 각기 다른 상황, 다른 도전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 자료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시작점. 그리고 그 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또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네 가지 사례는 그 반응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거고요. 그렇군요. 들었다면 엘리사처럼 나누고 선포해야 하고 디모데처럼 성령 안에서 분별해서 진리를 지켜야 하고 다니엘처럼 역사의 주관자를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또 시편 기자처럼 삶 전체를 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거죠. 네. 결국 듣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핵심은 듣고 순종하는 삶에 있다. 이게 아주 강력한 권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청취자 당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엘리사의 그 담대함일 수도 있고 디모데의 분별력, 다니엘의 그 넓은 관점, 아니면 시편 기자의 결단일 수도 있겠고요. 네, 각자 다를 수 있겠죠. 네, 사람마다 상황과 필요가 다르니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이 자료는
듣고 순종하는 것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면서 그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죠.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도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듣는 것부터가.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나만의 소음은 뭘까?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4가지 순종의 모습 있잖아요. 선포, 분별, 신뢰, 결단. 이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요구되는 건 뭘까? 네, 단순히 듣는 걸 넘어서서 그 들음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람 군대포 위로 굶주린 성은 왕의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비웃었네. 주의 말씀 담대히 선포할 때 불신하는 자는 넘어지고 구원이 맺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내 삶의 빛이라.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결국에 흥망성쇠. 주 뜻 안에 있으니 말씀에 결단하여 흔들리지 않네. 거짓 가르침 미혹하는 마지막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네. 사람의 말 아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거짓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내 삶의 빛이라.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결국에 흥망성쇠. 주 뜻 안에 있으니 말씀에 결단하여 흔들리지 않네. 다니엘에게 보이신 열국의 역사. 세상 모든 권세 주의 섭리 안에 있네. 왕들의 교만한 흥망성쇠까지 주님의 주권 아래 움직임을 들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내 삶의 빛이라.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결국에 흥망성쇠. 주 뜻 안에 있으니 말씀에 결단하여